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이사야 1장 내 죄를 내가 알렸다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교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부당하다,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못마땅하다, 마땅찮다 등이 있습니다. 흔히 이 말을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알렸다는 어떤 사실을 알게 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자신의 죄를 동네에 소문을 내었다는 뜻으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경험이나 이치로 미루어 틀림없이 그러할 것임을 추측하거나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렸다를 써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써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말은 솔직하게 말해, 우리 솔직하자, 다 알고 있으니 내 잘못을 곧대로 다 고백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럴 땐 속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으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의 주제어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자 열왕기 저자는 남왕국 유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등장한 왕이 히스기야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장에서 다시 열왕기서 읽기를 멈추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에서 법정의 재판정으로 서 있는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유다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증인들로 채택하십니다. 그들의 죄명은 배은망덕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못한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들은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말 못하는 짐승들도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 유다는 여호와를 배반했으니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다는 짐승만도 못하다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범죄 성향을 4단어로 지적합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언약과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며 옥토에 심은 종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선민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하는 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특별한 지위와 위치를 부각시켜 주었던 아름다운 표현들은 온데간데없고 어느덧 범죄한, 허물진, 행악의, 행위가 부패한 등이 그들의 신분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는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만일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쳐서라도 돌이키도록 한다는 책임을 전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탈선을 막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온몸에 성한 틈이 없을 정도로 징계하셨으나 그들이 깨닫지도 듣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외국군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나라가 바로 병든 사람으로 묘사된 유다의 실체라고 합니다. 유다의 영토는 황폐해졌고 성읍들은 불탔으며 그들의 밭에서 난 것은 침략자들이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먹고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산이 위치한 영광스러운 도시였던 시온이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위기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러운 위기를 모면했던 유다는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다수가 배은망덕하고 있지만 그중 몇 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합니다. 선지자를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나마 유다의 생존자가 있어 나라가 명목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소수를 사용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셨습니다. 온갖 죄와 신성 모독이 지배하는 세상에도 하나님은 항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두시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이 소수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규정된 종교적 삶을 악용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토라의 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여호와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종교적인 삶을 잘 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엉뚱하게 적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드린 제물, 온갖 예배 모임, 기도를 하나님 역겹게 여기시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선지자는 9개의 명령문으로 설명합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며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것이라고 9개의 문장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눈처럼 희게 하실 것이며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고 땅의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악한 두 번째 증거로 윤리적 부패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신실하던 성읍이요 순수한 은과 포도주와 같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지금은 창기와 같고 불순물이 섞인 은과 물 섞인 포도주 같이 되어버린 사실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우상 숭배자들의 미래를 선언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백성들에게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서 어느 부분 잘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이션은 이사야 1장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라고 할 때 두말하면 잔소리,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앙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이라는 선지자의 지적을 깊이 새겨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며 힘써 여호와 알기를 다짐하오니 이러한 믿음의 행보에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